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디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백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1장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오늘은 2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2장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귀환하게 됐죠. 그 과정과 그리고 준비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대적들의 반대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제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은 후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어제 1장 4절과 오늘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연대를 통해서 보면 그 기간이 약 한 4개월 정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으로 봉사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왕이 이 느헤미야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때 이제 사실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4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잠시 묵도하고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가 좀 돌아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순히 요청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왕이 물어보잖아요. 6절에 보면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올 것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뭐 대충 얘기하지 않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 체류 기간이라든지 여행의 어떤 경우라든지 건축의 재료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가 상당히 이 4개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왕이 허락을 해 주었더니 느헤미야는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결국 그도 어떤 노력을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 이전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이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허락이 떨어지니까 그 조서를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느헤미야는 곧장 그 일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 11절에 보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머물면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선 뭐 떠버리지 않고 밤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비밀리에 답사를 하고 그 상황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와 계획은 있었지만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도 매우 중요했던 일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가 더 큰 문제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런 준비를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결국 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환란과 능욕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합니다.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황폐되고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건 비전 선포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받은 허락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그 선하신 손에 대해서 증언하자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죠. 백성들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동의가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어떤 이 비전 선포와 그에 따른 백성들의 호응이 아주 멋지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은 결국 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그리고 이 종되었던 사람 그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 백성들을 조롱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나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갈 때 이 사단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죠.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아주 멋진 말이죠.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하는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맞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이 이야기의 어떤 그 현장이 그 본문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할 때 마치 서론격인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2장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 그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저 그냥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 왕이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언제 돌아올 거냐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물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우리의 준비,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함께 나타날 때에 온전한 어떤
역사들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결국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선하신 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고, 그러나 그것만을 다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동시에 그 느헤미야의 어떤 결단, 왕 앞에서의 결단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고, 그리고 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 시찰을 나가고 또 답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항해, 어떤 큰 위험 속에 있는 항해하고 있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폭풍을 만난 거죠. 그랬을 때 그 폭풍 속에서 한 친구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노를 저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했더니 다른 친구가 기도도 하고 노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게 믿음이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기도 없이 노만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대와 조롱이 따른다. 그것도 역시 예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죠. 그런 선포가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특히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담대하게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반대가 있더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RBBB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